성경 조금 두꺼운 책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39 더하기 27은 66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929장, 구약, 신약은 260장입니다. 그리고 9절, 31,102구절, 없음 하는 게 23구절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쓸 때 한 사람이 책을 썼으면 목적이 있죠. 많은 사람이 책을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실제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계속 읽으면 엉터리로 읽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주셨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뭐 원어라든지 그런 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원칙을 위배하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명을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 단어인데 여러분들 군자역 그쪽에 CGV 영화관 맞은편에 치과 이름이 조에 치과입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치과에 가서 당신 예수 믿죠? 하고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조회라는 말은 이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단어를 한 500번 정도 썼는데 신약에는 140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조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 가운데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세 내생 생명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할 때 그 내생은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 자신의 참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육신적인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가지지 않으면 죽고 난 뒤에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죽음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 이 땅에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도 막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지옥 중간 기착지인 연옥이라는 곳에 가기 때문에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을 위해서 자식이나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공을 많이 세우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죠. 천주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권수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영생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생명,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새 생명을 시작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창조하신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은 내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생명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다 두 개 다 상호 이렇게 호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힘을 쓰면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곧 영생을 소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함께 파워포인트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저기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저거는 모세오경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저 구약 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의 목적은 뭐냐?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이 성경 분류한 것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지만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저렇게 분류했습니다. 자, 모세율법,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출내민신, 그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의 글은 뭐냐면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선지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성문서를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편 5권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좀 다릅니다. 룻기, 예레미야, 예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이런 성경들이 성문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야,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칠 목적으로 구약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더 구체적으로 아주 한 사람에게 초점을 더 맞춰줍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 제3일에 죽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부활, 그리고 네 번째 있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자, 구약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소식을 온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기 때문에 내가 읽어야 합니다.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성경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까지 신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로 쭉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활동 무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무대를 통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 구약 성경 무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이야기가 바로 신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진 방향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생명은 바로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것도 육신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생명 조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따라 사는 개인이나 나라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에서도 보면 10-40 창이라고 했어요. 10-40 윈도우라고 있는데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있는 대부분 나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영육 간의 가난한 곳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분에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 11절 12절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했지만 여기는 영원한 생명, 맨 조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할 때 맨 그 조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과 생명을 번갈아 가면서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들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노란자를 구하려고 하면 달걀 집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노란자가 안 보입니다. 노란자도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껍질 안에, 흰자 안에 노란자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받고 취하려고 하면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취하기 위함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못 얻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유대교에 빠진 유대인들은 사실은 성경 아무것도 못 얻는 거죠.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니까. 자, 그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인생의 초점을 맞췄는가? 빌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자, 왜 그가 예수님을 추구했을까? 자, 고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고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임이라. 바울은 지혜와 지식과 보화와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고 바로 하나님의 비밀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건 이게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지혜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지식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참된 능력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저희 형님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불교 서적도 있고 이슬람 서적도 읽고 성경도 읽고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발견 못한 것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은 구약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들 그 한 구절이 구약성경 그 많은 내용을 다 한 구절 안에 요약한 거예요. 족보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족보, 이 한 구절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이 족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딱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아브라함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예수님까지 쭉 해서 하향식 족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반대입니다. 상향식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올라가냐?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인간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그 진정한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죄 해결되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는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게 가장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단칸방에 살든지 넓은 아파트에 살든지 관계없어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많이 가졌습니다. 아파트도 몇 채 가지고 자식도 잘 되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겁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벌써 때는 늦죠. 자,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짝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하고 영원히 살아버리면 이 세상은 지옥 중에 지옥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길목을 딱 지켜서 선악을 따먹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못 따먹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는 우리는 언제 따먹을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 빠는 거는요, 그 참 아주 옛날 우리말로 양복 빤다고 하지 않고 두루마리 빤다 했는데,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 더러웠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인생의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빨면은 깨끗하게 돼가지고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다. 왜?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 무슨 장로다 목사다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분을 잡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성도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2, 3일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혼자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으로 하여금 멱살을 꽉 잡고 야, 너 스톱해.
뒤를 돌아봐, 나를 봐. 그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내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당신이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딱 잡은 겁니다. 그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올 때는 기회라고 하죠.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올 때 도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것을 보면 넘어집니다. 나를 계속 보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나를 잘 압니까? 내가 나를 잘 알죠. 나를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낙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러운 죄밖에 안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이걸 많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여기 이 원어의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단어는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뚫어지게 주목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내 보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고 그걸 골똘히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나 세상이나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제일 우선순위로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예수께로 맞추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은 내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가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동고동락하리라. 여러분들 같이 같은 한 집에 살면서 동고동락해서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가 속속들이 알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겁니다. 예.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같이 숨쉬고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응답 못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으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라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확신 없으면 예수 믿어도 맨날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는 서울대에 척척 합격하고 병도 없고 오래 사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라면 충분합니다. 예수라면 차고 넘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겁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난 일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향받아야 할 분 누구냐? 예수 그분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약한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은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살리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시원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마음이 확 빼앗겨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열되고 거기에 빼앗기면 그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은 어디에 딱 달라붙는 거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중독이 되어야 되느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중독되면 세상이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데 설교하는 이 순간에 참 멋있게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 저하고 일주일 동안 와이프하고 저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아마 도망가고 말 겁니다. 멋있게 보여도 아마 저 와이프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한번 살아봐라 할 겁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인간 냄새 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 불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한계가 올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겨지면 그게 바로 복 중에도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전도하면서 부자 만나면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래 단칸방에 살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